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주님 퇴색하지 않게 하시고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져 하나님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주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 싸우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감춰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냥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이에요.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시편 130편에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더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이 내가 그러한 마음보다 더 내가 지금 간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날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근래에 올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낮에도 한낮에도 영하 8도 10도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체감 온도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늘 춥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봄이 다가온다는 거죠. 금요일이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예년 봄 날씨보다 더 웃도는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이제 내일이면 날씨 풀릴 거야, 내일 모레면 날씨 풀릴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위가 춥네, 매섭네 그러면서도 내일이면 지나가니까 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일에 대한 소망과 이 확신이 없으면 추위가 다가오면 어때요? 야, 요즘 되는 일도 없는데 왜 날씨까지 이렇게 춥냐? 되게 춥네. 밥을 먹어도 추웠고 사람을 만나도 춥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춥고 뒤지게 춥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뒤지게라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정말 배고파서 죽겠고 웃겨서도 죽겠고 다 죽겠네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그렇게 귀결되는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언어 생활 속에 정말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관념 속에 가득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최고로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추위가 끝날 것이다, 내일 모레면 풀린다, 이제 봄 날씨보다 더 웃도는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잖아요. 바깥에서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동네 꼬마 아이들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기상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들로 우리에게 뉴스로 전해주는 거예요. 물론 네, 그 데이터를 잘못 수집하면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웬만하면 다 맞아요. 정확한 데이터다 그런다면 그 근거한 말들이 그 말을 듣고 확신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파예요. 그게 말씀의 선포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관념들과 철학적인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신앙심들을 쫙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이거 끄집어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열심일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정확한 데이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면 그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추운 날씨가 다가와도 그것이 되게 춥네 그러면서도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넉넉한 그냥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론 안 추운 게 아니에요. 추워요. 똑같이 추워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고요. 믿음이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들, 이 복음의 선포들이 이번 주에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가 되어집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말씀들, 그리고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방향을 정하고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조정해요. 그리고 행동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니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행동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심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용하니까. 그런데 새가 날라와서 그것을 다 물고 가버려요. 그리고 또 방해꾼들인 거죠. 돌들이, 땅속에 숨어있던 돌들이 뿌리를 막는 거예요. 뿌리는 뜨거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얼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싹이 막 트고 있으니까. 근데 속 안에서부터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화분이 지금 몇 개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파리가 살짝 누렇게 되더니 언제부터 보니까 줄기가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속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잎이, 퍼런 잎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가시밭, 그런 가시 엉겅퀴들이 같이 자랍니다. 그리고서는 마구 바람에 흔들 때 막 찔러버리는 거,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버려요. 영양분을 싹싹싹싹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요롭지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그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음을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외적인 환경들도 마찬가지고 팍팍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교회가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한 요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5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밤이 지나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밤이 지나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을 즐기기 시작해요.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도 하고, 이 밤이 이제 칠흑같이 어두워지다가 별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환해져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또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곧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저거 해 뜨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 안 있어 정말로 해가 저기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산 꼭대기든 구름 사이든 거기서 싹 떠오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누려가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도 보면 3절 4절 3절 4절 한 절만 또 땡겨줘 보세요. 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이거 죄를 못 끊어서 내가 굉장히 연약해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항상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행동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지.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것은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너희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선포가 그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하는 그 선포가 되어지면 얼마나 큰 확신이 있겠냐고요. 이제 추운 거 다 지나가고 이제 날씨 또 따뜻해진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는데, 죄 가운데 막 움츠려 있다가 거기에 확 붙잡혀 있다가 자유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한다. 죄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단번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되는 삶의 특징이고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자신을 그렇게 행동시켜 나가고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서가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면서 우리 주일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56번째 하이델베르그 질문입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와 죄의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대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죄 사함에 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적인 그 재판적인 선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죄에 대해 심각하게 가르치고 심판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왜 죄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소망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하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값싼 복음을 전하니까 천박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습관적인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다음에 큰 피해를 끼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밀양에 대한 영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주일날. 네,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했어. 네가 나를 용서하는 것과는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것은요, 천박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값싼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천박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올바른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 저러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도 저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 천박한 행동들은 결국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반복적인 또 회개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오늘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사함 밖에 있는 행동들인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이요.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때 이 사람은 겁나가지고 막 겁이 나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다니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분별하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온풍이 좀 꺼주세요. 아니 그냥 끄세요. 정지 누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습관적인 죄가 아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삼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자, 다음 질문이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저기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3절과 4절을 시편 32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와 연관된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꽉 눌러버리니까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말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말라가고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이 낮아빠져 버리는 거예요. 저 다윗의 저 고백은 이미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저 상태는 계속해서 제사하고 아침 번제 저녁 소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면서도 지금 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눌림이 있었고 붙잡힘을 받고 그리고 답답함을 받고 뼈가 아프고 온몸이 그냥 영혼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가득 눌려서 그냥 하나님을 딱 구속이 되어서 그렇게 갇혀서 지금 영혼이 갇혀버리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 지대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태어난 곳은 유다 광야 쪽이에요. 베들레헴이 그곳에 있고 거기에는 물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물도 나옵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 우물 그 입구 곁에 있던 그 우물에 있는 물을 생각할 정도로 그 물이 다윗에게는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동네에 물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되면 어쩌냐 이거죠. 가뭄이 되어서 풀이 말라버리면 풀이 아주 뻣뻣해져 버립니다. 양들은 그 뻣뻣해진 풀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광야의 그 길을 걷는데 이 겨울이 지나버리면 이제 풀이 말라버리면 이제 완전히 거기는 이제 사막처럼 모래와 흙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자라났던 그 풀이 말라버리는 그 풀뿌리들 이런 것을 먹기 위해서 입으로 이렇게 씹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뻣뻣한지 입술에 상체기가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마른 풀이 되어버렸으니까.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또 고통 가운데 또 계속 먹는. 태양이 떠오르면 정말 뜨겁습니다. 여름에 뜨는 태양. 그 뜨거움에 어쩔 바를 몰라 하는 바로 그런 마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상책이 나면서 또 먹고,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그거라도 겨우 먹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주 극한으로 지금 내몰려 있는 거예요. 죄가 다윗에게 숨겨져 있을 때 그 다윗의 그 영혼의 모습을 자기가 깨달아 버린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아팠구나. 내 영혼이 아팠구나. 내 뼈가 쇠했구나.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진액을 뽑듯 아주 한계 상황까지 내가 내몰렸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상책이 나는 또 그 일들을 또 살아가야 되는가 했는데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누르고 계셨구나. 나를 지금 속박하고 계셨구나.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우리의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자, 다음의 모습을 볼게요. 네 번째.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다윗을 이야기하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나니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의 기쁨을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의 규절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죄 사함과 교회는 어떠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죄사함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전파가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뉘우침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양심에. 그런데 성경은 이 양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우리가 이 양심이 비로소 살아난다 그랬어요.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다분히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죄의 모습, 사람의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죄의 모습을 교회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죄가 아니었어요.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선포한 것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선포하고 있죠. 결국 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죄 사함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무거운 일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른 심판과 바른 죄와 바른 그 죄사함의 그 기쁨을 선포하려면 교회가 순결해야죠. 교회가 거룩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해야죠. 자, 어쨌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교제, 진정한 교제, 이것을 고백한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교회를 떠나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적인 복음 전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순서를 조심해서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성도들이 누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직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죄 사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5번,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일은 처음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요? 자,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일일까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 자,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일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것이 성도의 영적 투쟁이라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것만이 영적 투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그 본성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병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의 물질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건 다 성령의 바른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본성, 죄를 따르는 내 본성과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아직도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이라고요.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누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졌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죄 가운데 있던 삶에서 일어나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매일같이 넘어질지라도, 완벽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당연히 자세가 요구되겠죠.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이 무지한 말과 노새라고 표현해놨어요. 그죠? 채찍을 때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 하나님 계시면 나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한번 쳐보세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이건 내 얘기 아니야. 누가 들어와서 들어야 돼. 아이고, 오늘 설교 말씀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와서 들었어야 돼. 아이고, 우리 막내딸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완고한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게 갖더니,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다음 장에 시작.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가 있습니다. 아이, 다음에. 네, 다음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다음에예요. 그죠?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요즘 광고도 그런 광고 하대요. 밥 한번 먹어요 라고 광고하대요. 그런데 거기도 하는 멘트가 그렇습니다.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맨날 그때 해놓고, 그래서 밥을 쏩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카톡으로 쏘고 뭐 그런 SNS를 쏘는 그런 광고를 그렇게 하던데요. 네,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다음에 한번 만나요. 다음에 차 한잔 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 진짜 다음에 만나서 먹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대부분 80%는 그냥 거짓말이에요.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정말 만나고 싶다면 우리 날짜 정하자, 우리 언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지금 밥 먹고 갈래? 그죠? 진짜 지금 만나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라면 먹고 갈래? 그러죠. 아, 모르시나요? 네.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그러는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 그 이야기는 오늘 밤 집에 들어와서 진한 사랑을 한번 나누자는 거죠. 사랑의 진도를 한번 깊이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자. 대화를 나눠보든지, 우리가 썸 타는 관계에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용어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예.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해요. 다음에 한번 우리 밥 한번 먹자. 그것이 아니라 라면 먹고 갈래? 지금 당장.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 놓아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쓴뿌리와 돌뿌리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그 거울 앞에 밝히 보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완악함이 벗겨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벗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토해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밥을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길 교회가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밝히 전하며 복음의 길을 밝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값싼 은혜가 하나님 그러한 천박한 믿음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고 더 충만하고 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만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사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얀마에 일어난 그 쿠데타, 하나님 그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들과 하나님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